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막힌 관계를 뚫어주고 또 얽힌 관계를 풀어내는 열쇠 같은 말이 있습니다. 무슨 바로 어떤 말이냐 하면은 감사합니다 하는 말입니다. 간단하면서도 쉬운 말이지만 사실 우리가 이 말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의외로 말이죠. 하루는 한 아이의 엄마가 매일 아이들이 친구와 자기 집에 와서 시끄럽게 뛰노는데 걱정이 되더랍니다. 아랫집에 층간소음 문제 때문이죠. 아랫집에 사시는 할아버지에게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감사의 표현을 담은 과일을 좀 준비해서 내려갔습니다. 똑똑똑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아무도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에다가 감사의 말을 적고 그리고 과일을 그 앞에 두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난 뒤에 외출을 하고 돌아왔는데 자기 집 앞에 뭔가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어요. 확인해 보니까 다름 아닌 아래층에 사시는 할아버지가 보낸 편지하고 빵인 것입니다. 더욱 감동된 것은 할아버지가 고른 빵이 자기가 좋아하는 빵이더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빵을 할아버지가 어떻게 아시고 사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이제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빵집에 가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빵이 뭐예요? 그래서 그 골라주는 것을 그렇게 고르고 아마 분명 그렇게 가지고 오셨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한 마음으로 그 빵이 더 정성스럽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편지가 있어서 뜯어보니까 누구누구 엄마 이름이 참 정겨워요. 매번 감사합니다. 혼자 외롭게 사는 늙은이에게는 이런 시끄러움도 위안이 된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편지를 써서 빵과 함께 자기 집 앞에 놓았더라는 것입니다. 또 여인은 그 편지를 보면서 내용은 간단했지만은 이 할아버지가 이것을 이렇게 쉽게 써내려간 편지가 아니라는 느낌을 또 받았어요. 뭐 그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아니 내가 혼자 있어서 적적하니까 봐주는 거지 앞으로 조금 조심하시오. 거기 조금만 더 시끄러우면 나도 곤란해. 애들 단속 좀 잘해 주십시오.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조금 경고의 말이 들어갈 정도로. 그러나 할아버지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기품 있는 단어를 골라 표현하면서 자신 내면 안에 있는 따뜻한 마음을 그렇게 전달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먼저 사과하고 감사 인사를 전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아름답게 흘러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시끄러운 채로 그대로 방치했다면 아랫집 할아버지에게 먼저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면 아무리 성품이 훌륭한 사람이라도 아마 그런 층간소음을 참아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상 밖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얽힌 관계를 푸는 것, 먼저 사과하고 먼저 고맙다고 말하는 것, 거기서부터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욕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의 얼굴에 침을 뱉을 수도 없고 같이 화를 낼 수도 없고 같이 이상하게 아이고 제가 더 감사해요. 저절로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은 사랑과의 얽힌 관계를 풀어내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매끄럽고 아름답고 복된 관계로 만들어 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세 가지를 강조한 신앙생활을 권면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실천해 보면은
정말 사람이 지키며 살기에 불가능한 말씀 같아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쁘시던가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기쁜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기뻐요? 아이고, 날도 하늘도 찌푸둥한 날이 있고 맑은 날이 있듯이 우리의 감정의 곡선도 하루하루 달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니, 밥도 먹어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일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범사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여하튼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정말 우리가 좋은 일을 만나든 나쁜 일을 만나든 기쁜 일을 만나든 불행한 일을 만나든 진짜 감사하며 사십니까?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이 세 가지의 권면이 참 좋은 말인데, 한편으로 보면 부담스러운 말이기도 하고 잘 내가 실천하지 못하니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짧은 한마디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려면 나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는 눈이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바라보는 눈으로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보려는 것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었던 재밌는 실험인데요, 사회자가 나와 대형 스크린이 설치된 강당에다가 수십 명을 모아놓고 그 스크린에서 나오는 영상을 보면서 문제를 냈습니다. 스크린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이 농구공을 돌아가면서 몇 번이나 주고받는지 그 숫자를 세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틀어주고 사람들은 저 영상에 집중을 하는 것이죠. 도대체 여러 명인데 몇 번이나 주고받는지 그 개수를, 정답을 맞히려고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상이 끝나고 나서 몇 사람을 지목해서 물어봤어요. 몇 번이나 공을 주고받더냐고. 그랬더니 대부분 다 놀랍게도 정답을 다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영상을 틀어주면서 여러분이 지금 다시 보는 이 똑같은 영상에서 아까는 보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그게 뭔지 한번 얘기해 보라 그랬어요. 그리고서 영상을 다시 틀어주다가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농구공을 주고받는 사람들 사이로 고릴라 복장을 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다가 가슴도 치고 그러고 나갔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것을 보지를 못한 것입니다. 농구공을 몇 번 주고받는지를 보다 보니까 고릴라 복장을 한 사람이 들어왔다 나가며 심지어는 가운데서 이렇게 가슴을 치는 행동을 하고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못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험을 통해 나타난 것이 뭐냐면, 사람들은 자기가 보려고 의도한 것만 보인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보려는 것이 불행하고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나를 무척이나 무겁게 하는 일들에만 더 우리의 관심과 마음이 쏠리게 되면 그런 것들로 인해 우리 마음이 실망스러워지고 불만족스러워지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마음이 불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들보다 없는 것에 더 주목하며 살 때가 많아요. 나에게는 뭐가 부족하고 나에게는 이런 것이 없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게 있는데 나는 그런 게 없고, 부족한 것만 유난히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는 것이 보통 일반 사람들의 패턴이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내용들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감사의 제목을 찾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동과 기쁨이 되는지 알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감사의 제목을 찾아야 할까?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물을 찾는 마음으로, 보물을 찾는 마음으로 감사의 제목을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금반지를 찾다가 어디다 놨는데 없어졌어. 찾으시겠어요? 안 찾으시겠어요? 안 찾아요? 안 찾으면 저보고 얘기해 주세요. 제가 찾아라 갈 테니까.
근본지를 잃어버렸으면 찾습니다. 소파 밑에 들어갔는지 아니면 장롱 밑으로 이게 굴러 들어갔는지 찾고 찾아내고야 말죠. 왜? 근본지니까. 값이 나가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녀나 어린 손자 손녀를 데리고 이제 우리 청양시장에 장날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얼마나 그날 많은지 잘못하다가 애 손을 놓쳤는데 두리번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럼 어떻게 찾겠습니까? 아이고 여기나 얘 어디 갔대 소리 지르면서 사람들한테 아니 우리 손자 못 봤냐고 하면서 찾을 거 아니에요. 에이, 어디를 갔든지 지가 알아서 들어오겠지. 그러고 말겠습니까? 우리가 왜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하느냐? 감사할 이유를 잘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과 내게 주어진 모든 그 자리에서 감사할 조건을 있는 것에서 찾을 때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보배인 것입니다. 감사할 제목을 찾는다는 것, 보배를 찾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없는 것에서 불평, 불만족스러워하지 말고 있는 것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 만족해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다 감사의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삶의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감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상황에 예민하며 상황에 따라 행동과 삶의 방향도 틀어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직장에서 진급할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네? 7급에서 6급으로, 6급에서 5급으로, 5급에서 4급으로 진급할 때 얼마나 좋아요. 2등병에서 병장으로, 아니 2등병에서 1병으로, 1병에서 병장으로, 아니 상병으로. 아니 군대 제대한 지가 한참 오래돼가지고 어제 뉴스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뭔가 군에서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준장 별 하나짜리가 대령으로 강등됐답니다. 여러분, 대령에서 별 달기가 진짜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러니 한 계급이지만 별과 이 무궁화는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강등이 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좌절스럽겠어요. 얼마나 후회스럽겠습니까? 우리는 이처럼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시험을 잘 보면 저절로 기분이 좋죠. 보람되지만 시험을 망치면 좌절스럽죠. 그래서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고 상황에 곧잘 우리는 묻혀버리곤 합니다. 우리의 삶의 행운과 불행에 일희일비하는 삶은 감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마치 불규칙한 습관처럼 감사의 의미를 곧잘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 감사할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박국 1장 2절로 4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의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라고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하박국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있느냐? 자기가 처한 현실 때문인 것입니다. 적국이 와서 지금 자기 동족을 애워쌌어요.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야, 똑바로 살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해이해졌어요. 현실 보니까 너무나도 답답하고 힘들고 괴롭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어느새 그 안에 그냥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하여 하나님 이렇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박국 3장에 가보면 하박국이
전과는 다른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바라봄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현실이고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것을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 능히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감사가 필요해요. 현실은 전처럼 바뀌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여전히 답답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현실에 맞게 감사를 물론 찾아야 하지만 쉽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바탕으로 그것의 값어치와 그것의 귀함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지 정말 몸에 온통 멍이고 핏자국이에요. 빌립보 지하 감옥, 깊은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손과 발은 쇠사슬로 묶어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이렇게 수고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어려움 속에 그냥 왜 방치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 밤에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놀랍게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습니다. 찬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속 깊은 곳으로 나는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상황이 안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찬미하며 감사할 수 있을까? 로마서 5장 3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백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에 채우기를 주저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삶이 자신을 속인다 할지라도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는 얘기는 맞아서 나는 핏자국, 상처와 아픔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한 이유는 뭐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이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것, 이것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11절에 말하느냐?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유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암으로 말미암아 암 판정을 받았던 고모님이 갑자기 한 달 만에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러 갔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우리 아버님이나 저나 교회 다니시고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렇게 만날 때마다 말했지만 이 유교 정신에 꽉 틀어차 있는 이 고모님은 선량한 분인데 주님을 믿지 않고 갑작스럽게 가셨어요. 발인을 할 때 가서 봤습니다. 그냥 조용히 시신 관을 모시고 가서 운구차에 실어요. 그리고 무덤에 가서 땅을 파고 묻어요. 제사상 30만 원짜리를 차려놓고 그 상조회에서 나오신 분이 제배 그러면 하라는 대로 절해요. 그 다음에 또 두 번 절하고 나중에 그 음식을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주신 음식이니까 다 먹으라 그러니까 그 상에 가득한 음식을 그 절에서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가만히
가만히 보면서 허무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음식이 과연 아버지가 주신 음식입니까? 자기들이 30만 원 돈을 주고 사서 먹으라니까 자기 입으로 먹은 거예요. 어리석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의 장례는 어떻습니까? 천국 갔음을 믿고 슬퍼하는 중에도 감사하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만나리라 생각을 하고 슬프지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부르면서 장례식장에 가는 것이죠. 때마침 어제 저희 큰 이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 평택 바란까지 가서 또 어제 또 문상하고 왔어요. 예? 그래서 갔더니 그 집은 또 예수 믿는 집이야. 권사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찬송을 부르면서 위로하면서 여러분 삶의 구원의 소망을 갖고 산다는 게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닳습니다. 우리는 비록 현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약속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황과 여건을 초월한 감사예요. 구원의 감사예요. 구원의 감사. 누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겠습니까? 내가 돈을 주고 구원을 사려고 해도 살 수 없어요. 내가 돈을 지불하여 내 죄값을 치른다 할지라도 억만금 몇 조 빈쌀 많이 가진 2800조를 지불한다 해도 죄는 사함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요. 나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땅에서 나중에 천국으로 데려갈 거라고 약속을 주셔서 믿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만들어 주셨어요. 내가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도 안 했는데 만들어 주셨어요. 이 얼마나 값지고 뭐라고 상상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은혜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범사에 감사라는 세 번째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야말로 내가 감사해야 할 첫 번째 감사 제목이라는 거예요. 범사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라는 말도 되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 자체라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첫 번째로 가족입니다. 가족. 여러분 엄마, 아빠, 형제, 자매, 아내, 남편 보면서 항상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 해보겠습니다. 옆에 사람이 자기 가족이라 생각하고 누가 가장 멋지게 감사합니다 고백하는지 한번. 자, 시작. 감사하니까 감사해요. 아니 뭐 때문에 감사한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항상 내 옆에 있어줘서 감사해요. 여러분, 목사님 제가 제 아내를 그냥 고르고 골라시오. 그냥 아주 그냥 여자들이 줄줄이 쫓아다니는데 그냥 내가 고르고 골라시오. 과연 그랬을까요? 아내가 거기 있는데 내가 붙어가지고 간 건 아니에요? 우리 자식들을 우리가 그냥 아주 뱃속에 있을 때 그냥 아주 잘 만들었습니까? 빚었어요? 낳고 보니 그렇게 생긴 거예요.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 살아간다는 거 그게 내가 선택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그랬어요. 자녀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소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에서 더 소중한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니까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산과 들의 지형, 숲의 나무들, 그 나무들이 번성하고 자라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입니다. 내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가족, 직장 동료, 교회의 교우들, 우리의 집 이웃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청양지역, 여러분이 보는 것, 숨쉬는 것, 먹고 입고 사는 것, 당연시 여기는 모든 것이 다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내 것을 삼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화분에 꽃씨를 심고 그 화분에 열심히 물을 줘보세요. 잘 자라 꽃을 피우게 되면 참 보기가 좋은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물을 주었더니 아주 잘 자라서 이렇게 자랐구나. 역시 대단해 나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저 꽃씨를 심은 흙이 있어요. 흙.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저 꽃이 잘 자랄 수 있는 적당한 공기와 바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잎이 파릇파릇 자라게 되었어요. 바람, 내가 만든 것입니까? 주전자에 담아 나는 수돗물을 받아서 옮겨서 부었을 뿐이지, 이동 수단에 나는 제공했을 뿐이지, 그 물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했다고 말하고 우리가 했다고 얘기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은 어느 정도의 노력이 가미된 것은 분명하지만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활용하고 노력을 하여 그런 좋은 열매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당연하게 여기며 사는 것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왜 선물로 주셨을까? 너무나 값지고 귀해서 내가 얻을 수 없는 것,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선물로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낌없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당연한 듯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서부터 감사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요즘에 새벽에 우리가 다 사무엘상을 묵상하는데 다윗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윗이 죄진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울보다 그 죄짓는 모습을 보면 더 못됐어. 못돼 처먹었어요. 아주 다윗이. 저는 그걸 보면서 막 분노가 끓어오르더라고요. 야, 이 진짜 나쁜 놈,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한 놈, 어떻게 남의 여자를, 어떻게 그 남편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야, 다윗이 이럴 수가 있나? 저 같았으면 용서가 안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봉해서 사무엘 하 12장에 보면 그에게 그 죄를 책망할 때 다윗이 고백합니다. 아이고,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나이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러셨어요. 어찌 보면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해 주기 위하여 나단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죄를 사해 주실 목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그만큼 사랑이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그래서 우리가 먹고 입고 쓰고 살아가는 것, 주신 가족과 직장과 일터의 모든 것, 내 노력과 땀으로 만들어진 것 같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닌 거예요. 당연한 말인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되는 말이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깊이는 다른 데 있잖아요. 감사를 얼만큼 많이 하고 얼만큼 자주 하고 얼만큼 작은 것에도 감사하느냐가 믿음의 깊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예비하며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